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고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지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비록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더딘 것 같지만 늦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 하박국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약속, 이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그 종말, 그 끝이 이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그리고 여러분 그냥 기록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 종말이, 그 말씀의 끝이 반드시 이른다는 그 하나님의 때라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은 1.1핵이라도 변개할 수 없고 거짓되지 아니하는 진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약속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는 말씀이 여러분 2장 3절 하반절에 이역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뭐 해야 되죠?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응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신실성,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다면 우리도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가지고 늦지만 더디지만 결코 늦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 내 삶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올려놓고 바라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사역 때문에 목소리가 많이 갈라졌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내 목소리가 맑든 탁하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간마다 주의 메시지로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제 말씀을 나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믿음, 소망, 사랑을 꽉 붙잡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서울과 경기도와 지방의 모든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주의 종에게 기쁨과 면류관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한 영향에게 존재적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팔수로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편만하게 증거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큰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벌어진 사건 얻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선행하신 하나님의 그 소망과 약속을 바라보며 지금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보배로운 37 기도 용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역사를 잠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은 수많은 종들을 보내고 수많은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암탉이 나래 안에 병아리를 모으듯이 그 떠나는 백성들을 모으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주의 종들의 그 보낸 사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사사로 행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며 특별히 이방 사람들과 여러분 교제함으로 그들의 우상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길을 그냥 자연스럽게 상황의 형편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끝내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 그 에스겔 선지자의 수많은 비유와 그리고 목숨을 건 메시지에도 그럴 일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BC 586년에 여러분 시드기야 왕 때에 두 눈이 뽑히고 그 아들들이 목전에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어느 날이 된 일이 아니라 586년 BC 586년 전에 여러분 벌써 20년 전에 BC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가 끌려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쿠 이거 우리가 뭐가 헛되어진 삶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뭐든지 내 삶의 원인을 회개로부터 찾는 것은 건강한 신앙의 자세예요. 그러면 우리는 뭔 일이 있든지 하나님과 정리할 문제가 없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고민할 게 없을까? 이 습관은 가장 아름다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이 고민에 빠지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재난을 당할 이유는 없는데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소발, 빌닷, 엘발스, 엘리후가 그것이 교만이야 라고 정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위로하러 왔던 자가 오히려 여러분 대적이 되고 위로를 주는 자가 눈물을 뽑아내는 자가 된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습관은 아름다운 습관이에요. 내가 아무리 의롭고 예배 중심에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회개의 습관은 아름다운 습관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586년에 3차 바벨론의 침공 때에 완전히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남조 유다가 멸망하는, 북조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몇 번이고 교탁을 두드렸단 말이에요. 몇 번이고 경종을 줬어요. 그 첫 번째가 BC 722년에 북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아수리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었어요. 722년에 한번 하나님이 탁자를 때렸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무섭네 이 정도로 끝난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여러분 100년을 기다려주시고 605년에 드디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로 다가왔어요. 바벨론의 1차 침공에 의해서 다니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갔어요. 이러면 이제는 진노가, 재앙이, 심판이 문지방 앞에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을 붙잡아야 하고 본질을 회복해야 하고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또 2차 와서 2차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일부를 또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깨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말씀은 미련한 놈은 여러분 공이로 절구로 찍어도 껍질이 안 벗겨지는 것처럼 미련한 놈은 아무리 찍어도 아무리 당해도 공이를 찍어도 그 교만의 껍질, 불신앙의 껍질은 안 벗겨지는 거예요. 722년, 605년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1, 2, 3차에 여러분 재난을 주지만 공리로 찍어도 벗겨지지 않는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만 완악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믿는 자의 마음보다 더 악해져요. 이것을 여실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작정한 진노를 이루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36년 만인가요?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BC 586년에 드디어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시온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여러분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은 비참했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영적 안이라는 생각, 무슨 북한이 우리에게 넘어오려고 우리나라가 지금 K-팝, K-문화, 여러분 이 푸드 우리나라가 KIT 얼마나 된데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여실히 증명하고 있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거예요. 트럼프를 보세요. 여러분 푸틴을 보세요. 아무리 절대 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아도 그 한 사람에 주어진 절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함정의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이 일들은 그냥 눈에 보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너무 깊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여러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그들이 끌려가니까 예루살렘은
황폐화되고 그야말로 덜짐승들이 뛰어다니는 도시에, 여러분 신앙 같은 그 덜짐승들이 뛰어다니는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끌려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137편이 끌려간 사람들의 눈물의 노래입니다. 한 장을 다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1절로 4절까지만 한번 읽을게요. 끌려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많은 하나님이 탁자를 그렇게 때려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동족이 끌려가도 1, 2차 끌려가도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엉뚱한 하나님의 신적 개념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갈 때 가장 큰 고통은 뭐죠? 두 가지 고통인데, 하나 큰 고통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것, 예배가 없는 고통. 두 번째는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관의 보석까지 살다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가장 악한 자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노예의 고통, 예배드리지 못하는 고통, 노예의 고통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시대가 오지 않기를 정말 우리는 작년부터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흩어져서, 그것도 한목이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버렸어요. 한목이 살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들은 강가에서 옛날 그들이 켰던 그 여러분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어놓고 노예를 시키다가 잠시 쉬는 시간, 이리 와봐. 어이 개 같은 인간들 이리 와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 같은 인간이 됐어요. 이리 와서 너희 나라 노래 한번 불러봐. 그리고 여러분 그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일들이 70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이때 흘린 눈물이 시편 137편입니다 4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하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이 아무도 들리지 않는 밭에서 일을 하며 땅을 바라보고 엎드려서 밭을 헤매서 아리랑을 부르고, 여러분 일본에 끌려간 우리 선조들이, 여러분 만주로 끌려간 우리 선조들이 아리랑을 부르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야 너 노래 한번 해봐. 너 왜 얼굴에 인상 써? 기뻐해. 기뻐함, 얼굴에 기쁜 모습을 보여봐.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고 얼굴에 기쁨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비참한 생활이 결코 선민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땅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설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으려고 우크라이나에서 1년에 2만 2천 명의 젊은이가 죽는 거, 지금까지 24만 명이 여러분 죽고 전사를 당했는 걸 보면서도 그건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하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끓는 가마가 우리에게 기울어져서 삼키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여러분 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대 우리에게 그런 일이야. 동맹을 깨버리고, 한미 동맹을 깨버리고, 그리고 연합을 우리 힘으로는 결코 우리의 국방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핵도 없는데 여러분 핵을 가지고 있는 자와 맞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거절하고 있는 이런 행태의 모습들은 책임 없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매한 백성들의 눈을 열지 않으니까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 않기를 우리는 작년 7월 7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부터 8월 15일 걸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런 역사가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네. 이스라엘 선민이 이걸 당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양다리 걸쳐놓고 광야를 적당하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똑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법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늘 얘기하면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그때는 붙잡을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이면 70년, 영원이면 영원, 그렇게 살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 회복했다는 그분의 손 안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유대민족들은 그 고난 가운데도 철저하게 뿌리에는 하나님의 신앙의 사상이 철저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 가운데도 믿음의 뿔을 붙잡고 7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현기대에 그들은 드디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이 생활이 70년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70년도 예언을 했어요. 70년 동안 철저하게, 지난주에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죄악의 역사를 회개했어요. 7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의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성전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예배에 대한 중요성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시간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믿음도 갖게 되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 605년에 첫 번째 포로가 끌려갔으니까 여러분, 고레스가 나타나더니 538년, BC 538년에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안 믿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갔던 바벨론, 그 바벨론을 삼켰던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는 거, 또 돌아가는 목적도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 말을 그 입에서 하고 이 길을 열어주는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역사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연대가 BC 538년이에요. 그런데 바로 돌아왔을까요? 아니죠. 1년 반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재산도 정리해야 되고, 갈 사람 대부분 안 가요. 그리고 또 애들도 안 따라가려고 그러고, 애들은 그 문화가 좋은데 와서 말도 다른데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설득해야 되고, 재산도 정리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5만 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1차 포로기 안에 5만 명이 돌아가는데, 5만 명과 가축을 8,000마리를 끌고 다시 70년 만에 무너진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도가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준비를 했으니까 그들이 바로 537년 고레스 칙령 이후에 1년 반이 지나서 537년, 536년, 여러분, 요 사이에 태양력과 유대 달력이 다르니까 587년도 되고 537년도 되고 536년도 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봐요. 605년에 첫 번째 1차 포로가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그때 끌려간 거거든요. 그때 끌려갔는데 지금 536년에 돌아왔어요. 만 몇 년이죠? 70년이. 하나님이 70년 동안 너희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내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 말씀이 기억납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렀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개함이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신실한 말씀을 지금 우리는 앞에 펴고 새벽에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70년 만에 포로가 다시, 그래서 605년에서 586년,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돌아올 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뭘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실 126편이, 아까 137편은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바벨론에 흩어져서 강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우리를 노역을 시키고 조롱하는 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노래, 시온의 노래를 불러봐. 그리고 왜 자꾸 인상 써, 웃어?
라고 하는 우리의 고통과 눈물에도 웃음을 요구한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선배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역사의 때 여러분 성기록이 시편 137편이라면 이제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올 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6편이에요. 우리 한번 전장은 짧으니까 다 한번 감격이 잃어버렸던 신앙, 잃어버렸던 여러분 그 조국을 회복하는 그 일들의 감격이 어떤 것인지 너무너무 잘 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암송하고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죠.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할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역사의 문제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도 어제 낮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렇게 힘들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있는 그들 속에도 끝내는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않으면, 시험 들지 않으면 여러분 끝내는 그 눈물 속에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땅에 예배가 없는 정말 시대가 오지 않도록, 그래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이 포로들처럼 혼자서 울며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정말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자유롭고 믿음으로 살던 우리가 어떤 여러분 사회 공산주의의 체제 속에서 들어가서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 75년 전에는 미국이 우리에게 우방이 됐지만 지금은 트럼프의 미국의 자국 이 우선주의에 의해서, 경제 논리에 의해서 지금은 그렇게 3만 명이 아니라 300명도 이 땅에 와서 죽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 시대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단도리를 해야 되고 우리를 지켜야 돼. 여러분, 이걸 모르는 이 바보 정치인들에게 이 나라가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도 일본이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정말 저 떨어져 나와 있는 대만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저 대만처럼 우리도 동맹에서 떨어져 나오고, 북쪽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는 이놈들의 끌렁감마가 있는데 요만한 땅덩어리, 이게 뭐 여러분, 그들이 작정하면 그 어마어마한 이란도 항복을 하는데 이 나라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목숨을 바쳐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손을 듭시다. 손을 듭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만이 아님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거울이 되고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140조가 넘는 국가 부채가 있어서 이것을 갚을 길이 없는데 펑펑펑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여러분 이 선거 축제에 돈을 뿌리는 이 정권들, 무책임한 저들에게 이 나라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작년에 7월 달에 하나님 말씀하셨고 8월 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 기도하게 하시고, 살 만큼 살고 누릴 만큼 누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흑의 역사를 물려주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가 목숨을 바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내 주 영원 살아계신 도우시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하나님의 BC 586년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유한 주의 보세 같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그들이 노역을 당하고 예배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강가에 포도나무에 수금을 걸어두고 하나님의 악한 자들의 놀이개가 되도록 그들의 모습을 저드리고, 아버지여 이 나라를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능력에 능력을 살아계신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부터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좁은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급해 길들이게 하는 빛을 보는